오늘은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둑의 전설이라 그러죠. 요즘 전설이라는 말 하도 많이 써서 조훈현 국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고수냐? 정리하자면 핵심은 인내하는 자가 고수라는 거예요. 책 한 권 다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 인내하는 자가 고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아멘하고 예하고 반복적으로 순종하면 우리 몸의 순종이 체득화돼요.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내하고 그분을 계속 따를 때 우리 안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인내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복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축구팀 중에 강팀이 어떤 팀이냐면 웬간해서는 안 져요. 늘 웬만하면 이깁니다.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팀을 강팀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순종하는 것이 인내예요. 반복해서 순종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반복해서 순종함으로 인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죠. 그러나 인격과 성품이 바뀌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순복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은 될 수 없어요. 양다리 신앙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요한계시록이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대충 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도록 충성하면 다 이겨요. 여러분, 과부가 자기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드렸는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말로는 다 한다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좀 아까워요.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유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령을 속인 죄로 그 부부가 다 죽었어요. 양다리 신앙은 결국은 끝까지 가서 인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잖아요. 마리아. 갈등이 있을까요? 그 귀한 걸 깨트렸는데 아까워라. 이런 갈등이 있을까? 없어요.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미혹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니까 갈등이 없어요. 미혹도 없고 유혹도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라니까 기도 못하고 잤어요. 물론 피곤했지만 어떤 결과냐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따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과 가까이 따르면서 그분을 쫓아야 되는데 멀찍이 가니까 유혹이 생겨요. 자기를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찍이서 죽도록 충성하면 미혹이 없을 텐데, 유혹이 없을 텐데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양다리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에는 이해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인내할 힘이 어디서 와요? 인내할 힘은 우리에게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제일 잘하세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참으심을 배워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인내하면서 예하고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습관화되고 그것이 체득화되도록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대화는 상대와 나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공통점을 찾는데 대화를 합니다. 얘기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공통점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우리 공동체의 공통점을 찾아보자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공통점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도 죄인이래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죄인이래요. 그럼 나는요? 나도 죄인이래요. 공통점이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붙들면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공통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 대화가 돼요. 딴 것으로는 대화가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기도가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최근에 하나 되는 비결은 딴 거 붙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 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 잘 찾아냅니다. 학연, 지연, 혈연, 뭐 동네 그 군대에 옆에 사단이 있었다는 것도 공통점으로 찾아내더라고요. 옆에 사단이 모르거든요. 그 옆에 사단인지 아닌지 그 뭐 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공통점으로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공통점을 잘 찾아내요. 근데 또 공통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통점을 잘 찾아내는지 사기치려고 뭐 연결되는 걸 다 찾아내더라고요.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자신이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체득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싫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주님도 고난 받았으니까 너도 고난 받으라.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고난 주시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오든 그 안에서 나쁜 것이 와도 좋은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 없게 하라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시편 짓고 시편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산성 요새이십니다. 그러고 했더니 다윗 안에
부족함이 있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독교가 천박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인내가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할 말 다 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성격대로 다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격 죽여야 되고 할 말 못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고결함이, 고결함은 인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 그래요. 급한 분들 주님만 바라보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내 가운데 깊어지고 온유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럼 도대체 먼저 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보니까 부자 청년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먼저 된 자는 부자 청년이구나.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먼저 받았어요. 계명을 먼저 받았습니다. 지켰어요. 율법도 지켰어요. 근데 뭐에 실패했냐면 먼저 됐는데, 말씀도 먼저 받고 율법도 먼저 받았고 계명도 먼저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도 먼저 받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해요. 나중돼 버렸어요. 나중된 자가 누구냐면 어업에 종사하던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들이 나중에 복음을 나중에 들은 거예요. 율법을 나중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인내와 헌신이 있으면 그 안에 승리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내와 헌신이 없으면 먼저 되든 나중 되든 시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드리면 갈등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유혹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하게 헌신할 때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매너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인격은 금방 못 길러져요.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 미디안 광야의 그 세월을 겪지 않으면 모세 안 되는 겁니다. 왕궁에 있던 모세 말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름 없이 버려진 것 같아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모세 안에는 모든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성품의 차이는 인내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광야 없어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그건 못 참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제사 드리고 전쟁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급하면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 드리고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순종하지 못해도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 가운데 없어요. 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엎드려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면 물을 데가 없나.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물어요. 그래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다. 길보아산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인생의 전형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광야예요. 그는 참아요.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함으로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땅 가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좋은 땅은 돌을 골라내야 되는 땅입니다. 기경해야 되는 땅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땅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못 기다려요. 하나님 빨리요 급해요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대책을 씁니다. 굶고 앉아서 금식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때 그 안에 구원의 은총이,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를 바라보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에 기다리지 못했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73편이에요. 못 기다리겠어요. 7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답답해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인의 마지막을 보여주세요. 73편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자, 지금 형통해요.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끝을 보여주세요. 그 악인의 끝을. 끝이 어떤지를 본 순간 불평했던 것이 쑥 들어가요. 유구문이에요. 입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늘 조롱을 받습니다. 잘해도 조롱받고 못해서 조롱받는 거야 자기 책임이지만 잘해도 조롱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길과 그들의 길은 같은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탄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 불경건과 불신앙의 질문들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나한테 고난을 왜 주시는가? 어려움을 왜 주시는가? 공고를 왜 주시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하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멀리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가? 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중에서 안 도우시는가? 왜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불신의 질문.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악인을 멸하시고 정의를 안 세우시는가? 이런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응하시고 응답하실 마지막 날을 때는 신경 끄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간의 관점에서는 더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더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물붓듯이 부으사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때는 모르지만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는 우리 뜻을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순복하게 해주세요. 그 뜻에 내가 합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골리앗 물리쳐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전성기는 골리앗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돌아올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할 때가 아니에요. 다윗의 전성기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가 없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 회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면 그분의 은혜대로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참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권하세요. 우리는 도덕과 의로움에 다가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권하십니다. 언제요? 본문 10절에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내를 원하시냐면 하나님도 인내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응답이 덜다고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기다려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포행자, 핍박자가 구원 얻었다. 그 모델로 바울을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심판할게 하시면 되는데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어요. 그거 오래 걸려요. 그 오래 걸리는 방주를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노아의 손이 재바른 것도 아니고 더딜 텐데, 오래 걸릴 텐데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시각적으로 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노아 식구 8명이 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으실 때 주님 앞에 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있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18장 21절에 2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회개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줘요. 거기에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뭘 맡깁니다.
종의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고 얘 죽도록 숭상하는 거 나중에 하면 되지. 꼭 지금 해야 돼?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생업에 종사하는데 좀 한가해지면, 좀 은퇴하면, 그리고 건강을 찾으면,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좀 안정되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종말의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toda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에요. 다른 날 아닙니다. 지금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중에 받아들일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홈 1장 3절을 보면 상반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힘은 강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죄인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종처럼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안 올 거야. 나중에 올 거야. 한참 뒤에 올 거야.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언제 무너졌어요? 95년쯤에 성수대이고 삼풍백화점 그 언저리 어디에 무너졌어요? 요즘은 잘 안 무너져. 잘 지으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이익을 내려고 구조 변경하고, 뭐 기둥이 있잖아요. 집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무시하고, 그날도 물 새는데 영업을 강요했잖아요. 그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구조를 변경하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수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철근 빼고 뇌물을 받고 대충 그 다리를 지어놓은 그날부터 성수대기는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지금부터, 언젠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에 순종할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못 잡으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두 길입니다.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는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람,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는 그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못 잡는 사람은 나중에도 잡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라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